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8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나누는 것도 역시 대단히 영광이고 거룩한 초대교회 교부셨기 때문에 제가 나누면서도 이분의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송, 하나님에 대한 감동하심, 이거를 제가 감히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최대한 제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부분까지 핵심 위주로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속성,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오늘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세상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중요한 표현인데 제가 지난번에 나누지 못한 것이 있지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하고 푹 빠지게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살기 위해서 당신을 뵙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성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굉장히 사랑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할 때, 이 모세가 정말 거룩하고 놀라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부귀영을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라는 간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쨌든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등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인간은 하나님을 도저히 대면에서 직접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서 보는 순간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제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살기 위하여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당신의 영광의 그 얼굴을 보고 제가 죽게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장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드디어 그 유아기 때의 기억을 나누는데, 이 유아기 때의 기억을 어떻게 어거스틴이 나눌 수가 있냐? 그 도중의 본문 내용을 보면 당연히 반복해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땠는지 이걸 기억하지 못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저도 그랬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고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쭉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이 이 유아기 때의 기억의 전반적인 저변에 깔려 있는 내용이고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재와 같고 흙과 같고 먼지 티끌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유아기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낮아짐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압도된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의인조차도 제가 먼지이고 티끌이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데, 그 어거스틴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압도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신비로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어쩌다가 이제 그 죽음을 위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는데 죽음을 전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은 생명을 이루기 위한 죽음입니다. 라는 이제 고백으로 이것이 그 죽음의 저주가 곧 복으로 바뀌게 되는. 왜냐하면 육신의 껍질이 죽고 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좀 더 온전히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제 육신이 죽을지언정 제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의 흐름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서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유아기 때, 뭐 당연히 어거스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제 엄마들이 보통 이제 유모나 엄마들이 아기를 이제 젖을 먹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본능이라는 걸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본능을 따라서 먹을 만큼만 먹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유모들도 본능을 따라서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저를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고 심지어는 배부름을 느끼게 함으로써 적절한 만큼만 먹을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유아기 때를 그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 자신이 뭐 손짓 발짓을 하고 뭐 여러 가지에서 어른들에게 자식의 아기인 상태에서 뜻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서술도 아주 아름답고 놀랐습니다. 그들과는 내 뜻을 전달하고 싶어도 내 뜻은 내 영혼 안에 있는데 그들을 내 영혼 안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전달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에 두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뜻을 품는 순간 모든 것을 아시고 공유하시고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몸이 나뉘어 있고 개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 뜻은 내 심중에 있지만 이 뜻이 있는 심중에 사람을 안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불쌍한 처지와 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서술이 쭉 진행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유아에 대한 기억, 나는 이제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 유아에 대한 기억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은 것 같은 이 유아의 기억도 여전히 현재로 남아있다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시간의 그 신적인 이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어제가 있고 오늘 현재가 있고 내일이 있죠. 이 시간의 흐름에 제약을 받으면서 흘러간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조차도 언제나 현재로서 느끼시면서 과거와 오늘날과 내일을 동일하게 현재로서 느끼시면서 시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안에서 자신의 유아기도 존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나는 본능대로만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여정까지 다다르게끔 이 유아기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이제 놀라운 고백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장이 이제 유아기에 대한 기억,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고백록에 대해서 천천히 직접 읽어보심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시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